오늘은 야곱 시리즈 9번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집요하게 구한 것은 장자권이죠. 야곱은 이 장자권의 눈독을 들이면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가 취하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그 장자권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만 가지면 모든 어떤 축복들이 자기에게로 다 굴러 들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형으로부터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이제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 기도도 받고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샀는데 그 이후부터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와 야곱이 목표한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야곱이 목표한 것은 장자권 그 자체예요. 그 장자권만 가지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목표는 뭐냐면 장자권을 가지기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 자체가 아니라 장자로서의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예수를 믿으면 다 신자가 되죠. 그런데 신자의 신분을 얻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자다운 삶, 또 신자다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 다 줄 준비는 돼 있지만 그 받을 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사실은 그것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자유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이렇게 직통하게 하시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훈련의 과정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풍요한 땅 속에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통과하는 광야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도 택하셨고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할 때 어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닥다리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축복을 잇는 장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는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머리를 동원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아직도 원석이에요. 투박한 원석, 다듬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다듬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활동 무대가 이제 옮겨진 것이죠. 완전히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특징은 훈련 파트너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자, 야곱의 훈련을 위한 이 하란에서의 훌륭한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레슨은 여러분 평소에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방 멤버들도 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선배, 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가까운 피할 수 없는 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훈련이 좀 불완전하죠. 혼자 있을 때는 우리 누구나 고고한 학처럼, 홀로 있을 때는 참 멋있고 큰 문제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요.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자기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자기애적인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 자기애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셀카봉이라는 거예요. 팔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하시지, 길게 어디든지 가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기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사진을 많이 안 찍거든요, 본래 외국에서는. 또 어디를 가나 풍경을 많이 찍지 사람을 잘 찍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자기를 또 찍되 그걸 너무 뭐 이렇게 막 그냥 황홀하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찍는 그 모습에는 이 나르시시즘이 좀 있어요. 자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라반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예상치 않았던 적수 라반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투영된 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동원하셔서 그 사람을 거울로 삼으사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거북스러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작용되죠. 또 하나님이 이 훈련용으로 붙여주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짜증나게 하는, 나로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늘 내 주변에 배치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당하죠.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곱의 전공 분야가 뭐예요? 속임수예요. 그런데 라반에게 아주 여러 번 번번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과의 만남에서는 계속 실패합니다. 특별히 첫 라운드에서 패배의 선잔을 마시게 되는데 각자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곳에서 무너진 거죠. 야곱이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라반은 자기보다 몇 바퀴 더 굴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깎여져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듬고 깎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닦여지지 않은, 거친, 돌출되어 있는. 그러나 평소에 그것은 감춰져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오면 그것이 돌출되면 내 삶의 걸림돌이 되고 내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 부딪히게 하는 그 돌출된 나의 깎여져야 될 영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하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도 좀 어려우면 이제 상대의 탓을 하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자신의 불행에 대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야곱 역시 여러 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분노합니다. 야곱이 항변하죠.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그 야곱과 이 노동 계약을 하면서 품삯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10번이나 그 계약을 바꾸면서 속이면서 이 조카를 이용한 거죠. 확실히 이 라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특별히 속은 것은 이 노동의 문제, 품삯의 문제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아주 참패를 했죠. 야곱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까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멀고 먼 여행 끝에 혈육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나고 그 집에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또 짐승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품삯의 문제를 의논 가운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제안하기를 딸 라헬을 준다면 그 대가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7년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헬과의 결혼식이 치루어집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맞이하고 신방에서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희미하게 밝아오는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전날 밤 술기운이 남아있는 것일까? 눈을 닦고 또 닦고 다시 보았는데 뿔테 돋보기 안경을 낀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당시 밤에 결혼식을 올렸죠. 또 오늘날 같이 밝은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언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는 신부들의 얼굴을 가렸죠. 신체적인 특징은 자매이기 때문에 비슷했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그런 오늘날과 같이 개방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간 아주 침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말을 했다 할지라도 라반은 딸에게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아주 고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외삼촌이기 때문에 혹시 첫날 밤에 너에게 라헬이냐고 묻거든 라헬 목소리를 내라. 라헬이옵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할 때 그는 형 에스로 분장을 했어. 너가 과연 에스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에게 형 에스의 음성을 흉내내며 깜짝하지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얼마 전 아버지를 속였을 때의 장면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야곱은 기가 막혔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7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첫날 밤에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왜 나는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을까? 깜짝같이 속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야곱은 펄쩍 뛰었죠. 좌절감과 분노에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해요. 무조건 펄쩍 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레슨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사건들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향한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분노하고 있는 라반의 행동은 얼마 전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의 판박이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야곱이 항의를 했습니다. 라반은 시치미를 딱 뗍니다. 이 지방의 풍속 때문에 형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다. 처음부터 말하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은 끝났어. 그의 속셈은 뻔하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또 7년을 더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의 속셈, 그는 딸을 이용하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를 미끼로 이용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하는 라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형도 속이는 야곱, 거기서 거깁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일 더 있다 라헬을 얻고 다시 그녀를 위해 7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14년. 결혼 사기극의 후유증은 큽니다. 졸지에 부인을 둘 얻습니다. 나중에는 몸종 두 사람까지 합쳐서 아내가 4명, 도합 12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이 가정은 매우 험악하게 복잡하게 꼬이고 맙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신혼의 즐거움으로 넘쳤어야 할 그때 그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하나도 없이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신혼의 단꿈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죠. 야곱은 여인의 무서운 질투 속에 시달립니다. 아이 낳기 경쟁에서 두 여종까지 합치한 이 일들 속에 가정은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과도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데 4명의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라헬은 초기에 아이를 낳지 못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레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는지를 그 아이들의 이름에서 하나하나 묻어납니다. 라헬을 끔찍이 사랑한 야곱, 대신에 남편으로부터 거절감 속에 고통하는 레아, 그리고 의무감으로 대하는 남편 야곱으로 인한 고통의 세월들, 이 야곱이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이 대가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야곱이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과 라반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복사판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급수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들여다보게 하는 잘 닦여진 거울입니다. 라반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놀랍게도 야곱 자신인 거죠. 라반은 너무 싫어서 그가 보기 싫었는데 거부하고 싶었던 라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야곱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이 싫어한 그 사람, 거부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나를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까칠까칠한 사람, 까칠한 사람 싫어해요. 말이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말 많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상대의 모습에 발견될 때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대의 연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곁에 지금도 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를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셔야 돼요. 싫지만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레슨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이, 어쩌면 나를 닮아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도 싫어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훈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을 마음대로 야곱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훈련에 대한 수강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됩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또 울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핵심은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라반이 아니면 야곱은 제대로 훈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에게 화를 내죠. 오늘 30절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분노가 일어날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나를 분노하게 될 때 그 지점에서 자세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지? 왜 내가 이렇게 센시티브한 반응을 내지? 상대에 대한 분노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자기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끼어들면 화를 내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끼어드냐. 근데 자기는 늘 끼어들고 다니죠, 사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은 절대 끼어들기가 아니에요. 정중한 차선 변경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를 살피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살펴야 돼요.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분노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장 분노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분노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위 속에 숨어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라반의 모습 속에 자기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 대개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 그런데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를 과장하고 심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죠. 자기를 안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진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피해를 받은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피해의 정도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난 피해를 받았지만 그슬로 올라가면 나도 좀 피해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상대만 죽일 죄인이에요.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객관화가 어느 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분노하지만 자신이 얼마 전 아버지와 형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분노의 문제죠. 야곱은 라반의 집안에서 혹독한 시련을 통해 다듬어져 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 없이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레슨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없는 분노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고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잘못한 게 없느냐? 항상 나는 옳았는가? 모든 게 옳았는가? 여러분, 왜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에게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시려고 별난 인간을 여러분들 곁에 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왜 필요합니까? 혼자 살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유치한 것으로 싸울 인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가정의 부부 싸움에 무슨 IS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중동 사건 때문에 싸우지도 않죠. 북핵 문제로 싸우지 않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죠? 내가 저런 하찮은 것 가지고도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유치함, 자신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그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함께 고쳐 나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를 갈며 똑같이 어르렁거리다가 그 사람과 같이 비슷한 인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 모습 안에 그 사람보다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인간보다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고 또 받습니다. 삶의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지금 야곱의 생애에 작동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은 어제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먼 하란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된 연유, 야곱이 지난날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지독한 노동과 함께 눈물 짓는 날들을 지새우며 야곱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통하여 제대로 된 훈련을 짓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20년 짧지 않은 세월 속에 혹독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나중에는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곧 형 에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떠나보내고 홀로 야뽕나루 강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며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32장 2장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야곱다움. 32장에 표현하면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의 족장다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무조건 장자권만 쟁취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장자권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면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만 신자이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약속된 그런 축복들을 부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다듬어 가시는,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답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위치에 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꼬여 있다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힘들게 하는 아이를 무조건 못난 남편 닮아 지 애비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오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접근은 결국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피해자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 사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받을 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내 교만을 깎아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래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분 나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힘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어해라.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인간을 만나거든, 별별 종류의 사람, 까다로운 사람, 내가 다루기 힘든,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거부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는 어렵지만 잘 받고 나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이죠. 뜻이 없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필요하시면 우리 곁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동원하시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라반은 야곱의 생애를 빛나게 해주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격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온 삶. 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장자권을 자기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모하게 속이며 교모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신자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라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인생을 빚으시고 또 빚으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인 라반을 통하여. 라반이 아니면 결단코 훈련될 수 없는 야곱. 야곱에게 라반은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아니라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를 그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피하고 싶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나를 너무 고통을 몰아넣는, 아니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한 것 같은,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 어려움의 관계를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사건과 그 관계가 결국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달라고 때를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로 훈련되어지고 예비되어질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